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교회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한 교회는 증인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한 교회는 증인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얼만큼 증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과 권능이 임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권능이 임한 증인들.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권능이 임한 증인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성령과 권능이 임한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은 장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장소 안에는 장소가 옮겨질 때 뭐도 같이 바뀌어집니까? 시간도 같이 흘러갑니다. 동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평생이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나는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까먹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전 군대에서는 하루에 수십 번씩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고백. 누가 부르면 이병 고웅영 이렇게 불러한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을 합니다. 계급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어떤 면에선 수백 번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자다가 깨울 때도 치면은요, 처음에는 몇 대 맞죠. 왜냐하면 이병 고응령이 안 나오니까. 몇 대 맞으면 나와요. 자다가 쳐도 이병 고응령이 나오고 실수로 누가 잠꼬대로 나를 쳐도 이병 고응령이 나와요. 맞으면 다 돼요. 근데 그는 안 맞아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구인지 언제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고백인데 그 고백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평소에 그런 고백 잘 안 하잖아요, 실은요. 근데 실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녀인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것을 하면은 우리가 지나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좀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여러분이 좀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고백이 내 심령에 되게 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도 성경에 있는 진리를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웃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어떠한 보다 나를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어떠함이나 수준보다 나를 더 훨씬 좋게 보더라고요. 엄청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 제가 막 그 삶을 칼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큰일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여겨주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살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정도로는 안 될 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그보다도 너를 더 높게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봐라, 이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잖아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계시로 너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그때 주셨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 희한한 말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사는 유대인들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너는 충성된 자야.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너를 부르고 사도의 권능과 직분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주님이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을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말을 이렇게 더 얘기해주는 책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워가지고 그 책을 뒹굴뒹굴 읽다가 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오늘 아침 집에 안 갔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제가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천사가 그 로랜드봉 목사님의 그럽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성경의 모든 진리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서로를 높게 보든 낮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높게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우리 세르살렘교회 성도들이 나를 내 실제보다 좋게 여기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건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높게 여기세요. 오죽했으면 우리를 의인이라 그러시겠어요. 우린 절대 의인이 아닌데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고 죄 없는 의인이라 그러시잖아요.
죄 없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사전 1장 8절 하다가 나눴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증인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권능 있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 1장 8절은 중요한 말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고백의 궁극적인 대상은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할 때 그 내 증인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입니다. 저 여러분은 마치 실험실에서 어떤 연구자가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설이나 또 생각을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잖아요.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결합되면 새로운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사람들의 가설과 이론을 누가 증명해냅니까?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증명해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증인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때문에 악한 죄인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증거해내고 증명해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 말씀이 증명되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부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신을 증인으로 여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을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생활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정도가 성령이 충만한 정도예요. 그 교회에 몇 퍼센트가 방언하는지가 성령 충만한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치면 우리는 그게 엄청 높아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는 그 퍼센트 높을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상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인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증인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또 이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정말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증인들의 행전이죠. 오늘 말씀 보면 4장에서 한번 체포됩니다. 좋은 일하고 체포되는 거예요. 나쁜 일하고 정가 1범이 되면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사도들은 병 고치고 체포되고 막 그래요. 의료법 위반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체포돼요. 그리고 5장 17절을 보시면 또 한 번 체포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뭐가 가득해서 옥에 가뒀다고요? 시기가 가득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체포를 당하죠. 그런데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냥 짧게 기록됐지만 엄청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23절에 보면 여전히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옥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또 이제 공회원들은 밤에 예수님 재판하듯이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새벽에 그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새벽 그 시커멀 때 이렇게 겁을 주면서 재판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처럼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엄청 초자연적인 사건인 거죠.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지키는 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지키는 이들이 기절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기절한 상태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몰랐는지, 아니면 기절해서 깬 다음에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가 이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가서 보고서 엄청 놀랍니다.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한글성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이 어찌 될까? 근데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잡아왔는데 실은 그들이 사라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어제 그 성전에서 사람 잡아왔는데 가둬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자기 생각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한국 옛날 말로 하면 귀신에 홀린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잡았고 분명히 가둬놓고 분명히 재판하려고 다 모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풀려난지도 모르게 성전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 아마 저는 이제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끌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제 세 번째 체포가 된 것이죠. 세 번이나 이제 잡혀갑니다. 세 번의 이유는 병든 자 고쳐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별 불편함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이전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 세대가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말씀 순종했던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 은혜를 못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전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은혜가 계속 더 견고하게 되고 더 확장되고 또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을 날카롭게 세우지 않으면 신앙의 온도는 점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식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전 세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엄청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받는 은혜는 이전 세대에 주님께 드린 것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시면 이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온 그 원인은 뭡니까? 시기예요, 시기. 분명히 성경엔 17절에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죠. 엄청난 토레스 산맥인가요? 그거를 넘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진짜 지도상으로는 몇 센치 안 되지만 실제로는 수천 킬로를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서 어렵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도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온 말씀만큼 엄청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중요한 설교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가요. 설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엄청 강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주 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온 시민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선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선언을 해버려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선교가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가 돼버립니다. 실은 시기는 복음을 막습니다. 시기는 진리를 막아요. 시기는 성령을 막습니다. 근데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시기가 어떤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오는 걸 막아요. 시기와 질투는 나에게 진리가 임하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 스스로 막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했던 그들에게는 복음과 진리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의 사역을 시기했던 이들에게는 복음과 진리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과 진리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기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 정말 엄청난 시기의 그 죄예요. 시기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오려고 할 때 그걸 마귀를 밟듯이 밟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거든요. 나에게 시기가 일어나면 그것은 가시처럼 쓴뿌리가 돼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걔가 쓴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뿌리를 못 내립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시기가 먼저, 그리고 쓴 뿌리가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니까 원래 뭐가 우리의 심령에 뿌리가 됩니까?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열매를 맺는데 마귀는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그렇게 내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미혹이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시기와 질투가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싹을 실은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웃기냐면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시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왔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딱 모아놓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디에 말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28절을 보세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엄청 뽐나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시기가 가득한 거죠. 원래 다 이 사도들에게 있는 애들은 다 내 밑에 있었는데 다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가 여론이 거의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잡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덮어씌우는데 28절을 가만히 보다가 일단 죄가 3개예요. 3개. 제가 살펴본 죄가. 첫 번째로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불복종한 거예요. 권위에 불복종했다. 이 사내들인의 권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네가 불복종했으니까 이거 죄란 말이에요. 불법이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항상 희한하게 불법적인 집단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신기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법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불법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요즘 불법이 돼요. 참 신기하잖아요.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소리에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의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르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예수의 법이죠. 예수의 법,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법,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첫 번째로는 이 권위에 불복종하는 불법의 죄를 저질렀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뭐로 알았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 그들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 작자, 이 사람, 이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예수의 피, 일단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의 그 피를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것은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결국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는 만큼 예수를 정죄한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지도자들을 결국에는 칼끝을 겨누고 있는 거다. 제가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불복종죄, 그 다음에 이단의 죄, 그 다음에 선동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씌우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요. 가톨릭 때 수많은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마녀라고 해서 불태워 죽였던 것입니다. 이단의 죄로 불태워 죽이는 것이죠. 또 마틴 루터나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똑같이 이단과 기존 가톨릭의 교황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실은 세상 권력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권력으로부터,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바리새인의 영이죠. 종교의 영, 율법의 영을 가진 권세자들로부터 똑같이 핍박당했어요. 불법으로 핍박당했고, 이단이라고 핍박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핍박당한 거예요. 참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 박을 수가 없었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그런 편에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안타깝지만 같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폄훼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성령의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들로부터 오해받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허다해서 그 예를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은 엄청나게 의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 위대하고 담대한 고백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이런 불법의 죄, 또 선동의 죄, 그리고 또 이단의 죄를 씌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법이에요. 그렇죠? 순종이 바른 법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준법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알고 보면. 그리고 순종이 바로 참된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실은 오히려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은 오히려 진리편에 속한 것이고, 사도들은 오히려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누가 말합니까? 천사가 풀어주고서 도망가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뭐에 순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일시에 500여 명의 주님의 부활과 뿐만 아니라 이 승천을 목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만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성령 받은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충만함도 더해질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가 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 32절이
짧지만 명확한 복음 선포를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한 그들에게서, 왜냐하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살의가 등등한 그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이 짧지만 엄청 명확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와 우리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를 분리시켜요.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실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수님은 계시되셨고, 그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30절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죽이는 권세까지이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결국엔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게임 싸움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30절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아름다운 소명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제거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믿음의 승리의 미래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30절은 우리가 멋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만약에 또 죽이는 일이 있어 주님은 또 살리실 거예요. 영원한 무한 반복인데 어쨌든 다시 살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한 반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끝내셨어요. 단번에 마귀의 일을 다 끝내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지만 결국엔 그 일이 머리가 깨지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처럼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곧장 뭐라고 하면 그 능력이 언제 역사했다고요? 예수님을 부활할 때 역사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실 때 사용하신 능력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 지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제일 크게 쓰신 날이 그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다 힘은 다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0절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라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나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살리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제사함을 선포하려면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사면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왕만이 모든 죄를 사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과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면이죠. 완전한 사면,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0절은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31절은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의 증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12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것은 뭡니까? 사도들의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사도들은 우리가 이 구원에, 우리가 이 승리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증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구나.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나는 더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 29절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 다른 사람도 속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속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관점,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보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점점점 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을 우리가 돌파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평안히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실은 군인은 언제 준비돼야 됩니까? 평안한 시절에 준비돼야 돼요. 평안한 시절에 훈련된 군대가 평안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평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때에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뭐 나쁜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준비돼야 성경 말씀에 하면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돼야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돼야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29절을 붙잡으시고 32절을 붙잡으세요. 주님, 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나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